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궁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들을 만나도 또 여러 가지의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산만 다 허비하게 되었고 오히려 병은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도 생각도 전부 다 병들고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에 보면은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여인으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다가 걸리게 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되는데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절망이 떠나가고 꿈과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고침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거룩한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행동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남은 일평생을 평생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일평생을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절대 절망의 인생에서 절대 희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될 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 이렇게 혼자서 남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발 밑에 뭔가 자꾸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그런 느낌이 들어왔고 밑을 봤는데 뭐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태어나서 처음 본 그렇게 큰 쥐는 처음 봤어요. 시꺼먼 쥐가 있는데 제가 그 쥐를 보자마자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2초 만에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쥐인데 정말 태어나서 그런 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 발 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2초 만에 문 밖으로 정말 2초 만에 문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다행히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이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력서를 냈던 그 여러 직장이 있었는데 회사가 있었는데 다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에는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께서 울고 있는 이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버리고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형제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었던 월트 디즈니는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날 밤부터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은 이 쥐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쥐가 몹시 싫었는데 날마다 밤이 되면은 그 돌아다니는 쥐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저 쥐를 정말 사람스럽게 보는 그런 시선이 생기게 되었고 내가 이 쥐를 만화 캐릭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동물 캐릭터로 가장 역사상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월트 디즈니가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그 쥐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던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구 식구들을 이렇게 전화 신방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바로 오랜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어느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3년이 넘도록 자녀가 취업이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참 막막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끝까지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목사님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사업장도,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는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맨 뒤에 나오는 생각함이러라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한 번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야, 이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생각에만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야.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어. 이번에도 예수님 만져도 소용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항상 쉬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난 나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었을 때 그의 병이 한순간에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11월 특별 새벽 집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11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한 주 앞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집회를 며칠 앞두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참 목사님 한 사람만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번 11월 특별 새벽 집회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집회이다. 반드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완벽하게 고침받고 집회가 끝남과 동시에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 임하게 되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들어보고 접했던 본문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전부 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정말 제 귀에 직접 대고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놀래가지고 가족들에게,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런 일들을 또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심을 해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처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난 뒤에도 30분을 더 혼자서 남아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던 중에 넷째 날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그날도 혼자 이렇게 똑같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막 이렇게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손으로 막 닦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손에 코피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예, 코피가 막 뚝뚝 떨어지면서 넥타이에도 묻고 카페트에도 막 묻어져 있고 제 얼굴은 완전 피범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스스로 너무 놀래가지고 막 겁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피를 보면서 느낀 게, 이 피가 내가 쏟은 그 코피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쏟으신 그 피로 그 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코피를 쏟았는데 그 코피가 주님께서 나를 흘리신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가온 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찬송가 252장의 후렴의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시험 공부를 하다가 코피를 쏟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기도하다가 코피를 쏟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정말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이 들었고 다시 한번 더욱더 간절하게 남은 금요일 토요일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작년 11월 특별 새벽 집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내려놓고 다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집회에 임할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가 깨닫게 된 것인데 이 28절 맨 뒤에 나오는 이 생각함 일러라, 이 단어랑 헬라어로 똑같이 쓰인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아까 우리 읽었던 5장 28절에 나오는 생각함 일러라,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번 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저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외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한 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하고 내려와서 다 그만두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늘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만 생각하고 한 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갈 때 응답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마가는 지금 이 여자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지금 질병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것만은 한 가지만 놓고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